네, 할렐루야. 네, 복된 날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여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박수 소리가 크더라고요. 네,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로마 연합 한인교회 성가대를 듣는 줄 알았어요. 전 가끔씩 듣거든요. 네, 오늘 목소리가 그랬어요. 아주 조금만 좀 줄여주실래요? 네, 하우링이 조금 생기거든요. 지난 한 주 사람을 움직이는 힘, 동력,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한 주 나누고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위협에 쌓여 있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는 장면이 이제 2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2장 4절에서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사단이 뱀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교묘한 말로 넘어뜨리고 속였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2장 8절에서는 더욱 강력한 어조로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2장 8절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뭐할까 주의하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저를 보시죠. 2장 4절에서 첫 번째로 경고합니다.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했던 바울이 이제 2장 8절에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아 갈까 노략할까 주의하라고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좀 더 비교해 보면 결국 교묘한 말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되는 것이고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너희가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하라는 확장된 말씀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철학과 헛된 철학의 속임수.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하나로 묶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헛된 철학의 속임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연결하는 접속사는 카이입니다. 카이라는 말은 곧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철학, 곧 헛된 속임수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2장 4절에서 얘기했던 교묘한 말이고 결국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학문, 대학생들, 대학들 다니는 친구들 중에 어떤 과에 어떤 학문이 인기가 많나요? 좀 달라지죠, 시대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학문은 철학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철학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은 철학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엔 헛된 속임수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말은 필로소피입니다. 이 말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 그러므로 철학을 논하는 자들은 참된 지혜를 말해야 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거짓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혼합하고 또 성경을 자기의 생각을 혼합시키거나 혹은 거기에다가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경을 배운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결국에는 자신이 주장하는 교리나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속셈이고 이단의 속셈인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로부터 받은 것과는 달랐습니다. 1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바브로에게 받은 것은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것은 복음, 거짓,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철학, 곧 헛된 속임수다라고 말함으로써 너희들이 에바브로에게 받은 것이 진짜고 이 거짓 교사들에게 받은 것은 철학,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이유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요 세상의 전통과 사람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어떤 관습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것들, 전통이죠. 여러분 가정에도 전통이 있고 우리 교회도 35년의 역사 가운데 나름대로 전통이 세워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전통들이 자꾸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는 것처럼 세상의 초보적인 종교 원리를 가리키는데 유대인의 의식인 할례,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절기,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는 음식법, 그리고 종교적인 체험 등을 통해 신앙생활을 영위하려는 종교 원리를 가리킵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 위에서 자신을 지켜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할례가 중요하다, 음식을 가려먹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중요한 핵심은 빠뜨리고 엉뚱한 것만을 강조하게 되는 이러한 종교의 원리를 가리켜 세상적인 초등학문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 학문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자, 9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9절을 좀 보시죠.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저를 보시죠.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데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네오테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데오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본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 안에 거하시는데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학을 할 때도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배운 내용들인데,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비교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공유되는 공통점이 있는 속성, 이것을 사랑이라든지 착함, 선이라든지 공의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을 자존성, 영원성, 불변성, 전지성, 전능성, 이것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하심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본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죠. 근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인간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임하여 신성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후 325년에 있던 세계 종교회의 니케아 회의의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시며 그러나 죄가 없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왜 이런 회의를 했냐면 예수님이 신이냐 예수님이 인간이냐 이게 나눠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신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으로만 오셨다고 하니까 답이 뭐냐? 답은 성경에서 찾는 거죠. 그분은 신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죄가 없는 분이다. 이게 니케아 회의의 결론이에요. 이게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에도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도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했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영으로만 부활하셨습니까? 몸으로도 부활하셨습니까? 몸으로도 부활하셨으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신성이 지금도 충만하게 가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고 이 땅에 오셔도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했고 이후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존재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자존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신적인 존재이거나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찬양받으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은 유대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하나님은 가짜예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을 단지 신적인 존재나 초자연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을 또한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정도로 아는 것은 더더욱 큰 심각한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 이만이라든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미 하늘에 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세상은 이미 끝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어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100%가 아닌 1000%, 10,000% 이단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좀 보실까요? 오늘 본문, 제가 본문이 아니고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오늘 가장 설교의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충만이에요. 충만.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몸을 입고 이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화육강세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아들의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노란 글씨만 따라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그 멋진 자존성, 영원성, 불변성, 전능성, 전지성이 좀 더 예수님의 어떤 좀 품이 있고 아름다운 우아한 모습 가운데 임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베들레헴 마구간 어린아이,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아주 연약한 존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거했다는 것이죠. 좀 더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육체 안에 거하게 되셨을까?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우리가 배운 말씀인데요,
반복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무엇함으로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록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그 아들이 육체가 됨으로써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셔서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너무 감사해야 되고, 정말 우리는 다른 말씀 앞에서 은혜 받기보다 이런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9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인데요 10절로 가기 전에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퀴즈 하나 낼게요. 에베소서와 함께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가운데 너무나 내용이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르는 서신이 있다고 그랬죠. 골로새서와 함께. 뭐죠? 에베소서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내용이 비슷해 쌍둥이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비교하면 지향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지만 거기에 사용하는 단어들이 너무나 비슷해요. 근데 그 모두 다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충만이에요. 충만.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폴리스, 가득 찼다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가득 찼다, 차고 넘치다. 2장 10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저를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육체로 오셨어도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 모든 충만이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의 충만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충만하여 졌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충만하여 졌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 시온산 교회 성도들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성령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내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 자신의 십자가라고 믿어지는 그 순간,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로 뭐 하신 분들이에요? 충만한, 예수님이 사시는데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 가운데 오실 때 그 육체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비록 내가 육체 가운데 연약한 육체로 이 땅을 80년, 90년, 100년 살아가지만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도 내가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살고 계십니까? 하면 대답이 줄어들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이것과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달라지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근데 우리가 예수로 살고 있다는 것이 실현되고 또 검증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코로나19가 3년째 계속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사랑받는 찬양들이 생겨났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댓글들이 있는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찬양을 많이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댓글을 막 올려요. 감동을 받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딱 그런 것을 느낄 때 좀 비교긴 하지만 너무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가끔씩 그래서 제가 댓글 읽습니다. 근데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곡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송경민 목사님, 송경민 음악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은혜라고 하는 곡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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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느끼게 한 것은 그전의 일상의 삶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상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우리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아닐까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잘 못 부르니까 여러분들 크게 좀 불러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보면
그 당연했던 것들이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근데 이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노래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대부분 두 글자의 제목들을 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미 만들어졌던 노래인데 또 사랑을 받은 또 하나의 곡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노래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들의 입으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데 우리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신지 정말 느끼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송경민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송경민 목사님이 저보다는 좀 젊어 보이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들을 많이 적으면서 또 하나 그 곡을 하나 쓰게 됩니다. 그 곡은 충만이라는 곡이에요. 오늘 주제가 뭐죠? 충만. 그래서 가사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친하지 않는 사람이 작업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찾아왔을까? 그래서 커피도 나누고 좀 둘러봐도 되겠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 1층, 2층 다 둘러보고 이제 갔어요. 근데 가고 난 다음에도 의아심이 있었는데 이제 온 가족들이 함께 잠을 잡니다.
그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전화가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이 나가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있던 돈이. 월세를 내야 될 돈이었고 또 공금도 있었다는 거예요. 2살 때부터 홀로 키우신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고 그 아내가 그 옆에서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너무 열불도 나겠죠. 쫓아가서 사람을 잡고 싶기도 하겠죠. 근데 작업실에 가보니까 자신의 지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귀신 들린 이를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탄식해야 되는 그 한밤중에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원망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거죠. 이 억울한 시간에.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했기에 그 고통의 밤에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송경인 목사님이 이 충만이라는 곡을 이미 다 써놓은 상태였대요. 그런데 이 충만이라는 노래를 세상에 내놓기 전에 하나님은 이 작사 작곡자로 인해서 검증을 받기 원하셨던 거죠. 단순한 곡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곡 내용대로 정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검증하고 싶었다라고 생각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검증하고 이 곡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욥은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요, 10명의 자녀들을 한 집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이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내 것을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죠. 제가 생각했어요. 욥이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찬송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그런 것으로만 살지 않고 진정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굴곡진 인생을 살았어요. 사울왕에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자로 미움을 받아서 방황하며 살았었고요. 나중에는 왕이 되어서도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쿠데타를 반역을 또 당해가지고 버선발로 도망을 쳐야 했던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요 절대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랬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만족하고 사십니까? 그러다 하나님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이러한 삶을 성경의 위인들이 살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구보다도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보면 그가 정말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작년에 고린도후서를 제가 이제 주일날마다 할 때 13개의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고 가장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던 이 서신들 가운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아마 이 찬양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충만이라고 하는 무명이어도 이렇게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어서 내가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아도 무명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부유해도 남을 부유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 남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마 이것이 예수로 충만한 삶의 고백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해야 할까요?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